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만이 남았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운다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유치원 아이들조차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나 정치인이면 되고 싶어 하는 자리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대기업 사장은 대기업 사장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사장대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나름대로 훌륭한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정말 자살하고는 충동을 느꼈다라고. 정말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나름대로 훌륭한 좋은 목사님이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나름대로 무거운 짐과 수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직업 가지면 정말 편하겠다.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생하는 것도 많고 심적으로 인한 고통으로 오는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 경쟁 속에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쟁 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외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해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면서 끌려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또다시 돌아오면 또 우리 앞에는 무거운 짐이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로마에 압제하여서 그들은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를 한 편 남겼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70, 80의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고달프고 피곤했으면 그런 시를 지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라면 인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주는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 가면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누구나 그 예수님이 주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그러다가 딱 거기 가면 만나게 되어지죠. 어디입니까? 부모님의 무덤이나 어떤 추억이 있거나 어떤 좋은 사건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찾아가서 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에게 가면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사실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평상시에는 웃고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는 아이들인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콩깍콩깍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물어보죠. 야, 너 도대체 무슨 문제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말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야, 그거 가지고 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맡기시면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체할 때가 있죠. 뭔가 속이 또박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를 실컷 잘 먹은 것 같은데 체해가지고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깨끗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탁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우리 안에 뭔가 탁 맡길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다 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토하시고 그리고 다 아뢰면 실컷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안식을 느낍니다. 쉼을 얻습니다. 야, 주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200만의 사람들이 그냥 같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막 싸우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판결해 줘야 됩니다. 야, 이게 잘못되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니, 물이 없니, 정말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200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의 짐을 내어놓고 기도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야, 그 짐 내가 짊어질게. 야, 너 편히 가. 그리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짐을 짊어가게 하시되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체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조금 더 달려야 자기 체력이 좋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체력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짐을 주시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단순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지하철을 저희 집사람하고 타고 가는데 옆에 보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임산부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와서 만삭이 된 임산부가 서 있었는데 전철에 보면 이제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양쪽에.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 임산부석에 아줌마들이 앉아 있으면서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 봤던지 일어나면서 일로 앉으십시오 그러고 이제 앉게 해드리더라고요. 임산부가 되어지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입덧을 하게 되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배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거닐 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에게 그 아이가 짐입니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짐이지만 그들은 얘기하기를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가시라고 하는, 자기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사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병을 갖고 살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짐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도록 하지만 힘을 주시고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면 주님께서 그 짐을 옮겨주시고 또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진적 축복임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수고하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은혜로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본당에 오셔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는 비결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주님께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진정한 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짐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이야기를 하죠. 108개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뇌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와 여러분의 마음이 짜증나고 괴로울 때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평상시에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마음이 짜증나고 막 이렇게 괴로우면 그거 못 견뎌요. 그냥 막 가서 한바탕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겸손함과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본 우리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고등어 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고등어 회를 먹어보기가 어렵지요. 거의 없습니다. 고등어 회를 왜 먹지 못하나요? 이 고등어라는 게 이 광어나 이런 것처럼 이게 잡아가지고 이게 수조에 담아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는 중에 다 죽어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이 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어 회를 먹으려면 바닷가에 가야지 고등어 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생선들은 똑같은 수조 환경에 있어도 살아서 오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 오징어 이런 것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돼가지고 그냥 못 등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그냥 막 급하고 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안에 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그냥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이제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잖아요. 주인이 야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서고 뭐 그러면서 아주 길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에 그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고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길들여지면 온유하다, 길들여진 상태에서 순종하면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들도 쉼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잘 가꾸면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풍성해지고 겸손함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9절 말씀을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이렇게 매게 하는 게 멍에잖아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뒤에 수레를 끌게 하거나 쟁기를 끌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소 두 마리에다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경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매는 거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는데 어미 소하고 새끼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근데 두 마리가 멍에를 매지만은 큰 소와 작은 소가 멍에를 매면 결국 누가 멍에를 매는 겁니까? 어미가 멍에를 매는 거죠. 새끼는 그냥 그 멍에 아래 같이 어미를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대신 너의 일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데 뭐 결과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빨리 달리는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연약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하는 일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내가 사업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십시오. 내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야간 보초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야간에 보초를 쓰게 되는데 보통 2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고참하고 또 하급자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쓰다 보면 고참들이 야, 너 보초 잘 서? 누가 오면 얘기해. 그리고 잡니다. 근데 또 대단한 거는 자면서도 귀가 밝아가지고 부샥 소리가 나면 먼저 깨요. 먼저 알아. 이 신참들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딱 깨 있어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참들한테는 졸면서도 알더라고요. 근데 성경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셔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셨습니다. 이제 둘씩 짝져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대도,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으로 가져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 상태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었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해요. 뭐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뭐 수련회를 하고 그러는데 수련회 딱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거지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이제 둘씩 짝지거나 아니면 몇 명씩 해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는 거, 시골 곳곳마다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라. 근데 전도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안 줘요. 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 청년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어느 마을에 들었을 때 어느 가정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감자도 주셨고 밥도 주셨고 또 잠자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3일길 앞서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 앞서가요. 근데 그 법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3일길 앞서가셔서 그들이 있어야 될 것, 그들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19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419장.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